미를 타작하던 중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재미있는 드라마고요. 둘째는 궂은 날씨고 셋째는 연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인 가운데 두 가지만 겹쳐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텐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달력을 보니까 오늘은 징검다리 휴일이고 태풍 소식도 있었으며 요즘 재미있는 드라마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정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최근에 보게 된 한 기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토 분쟁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지역이 많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영토 분쟁 국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그런 센카쿠 열도를 비롯하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역의 영토 분쟁도 있고요. 또 우리와 일본 사이의 그 독도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하고 있었는데요. 독도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있죠. 독도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에겐 참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땅이라고 대답하는 게 익숙하지만 이 주장이, 이 대답이 우리 안에서의 주장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 앞에서 확고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은 역사적인 근거와 더불어 시료 지배라는 이 두 가지 근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시료 지배를 하는 지역이죠. 이 시료 지배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관리, 통제 능력을 가져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만약 분쟁 지역 가운데 문서상으로는 지배하고 있다고 하여도 시료 지배가 만약에 누락되어 있다면 그 땅을 우리 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료 지배라는 것이 갖는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만약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영토의 시료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각자의 그런 영적인 영역에 시료 지배가 어떠한지를 제가 이 시간 묻는다면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하루, 나의 한 주, 나의 삶을 통제하며 실제로 통치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지요.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루와 나의 한 주, 나의 결정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렇게 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는 어떻죠? 하나님의 그런 다스리심보다는 나의 육체의 정욕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저 분주하게 우리가 살아가느라 나의 영적인 그 시료의 지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현대판 사사시대라고 말이죠. 저도 이 표현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재현으로서 왕이 없는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과거에 없던 스마트폰도 생겨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일이 더 빠르게, 더 스마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판 이런 사사시대를 말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나의 영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만약 무너져 있다라면 시료의 지배를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것이 나의 영적인 모든 것들, 나의 결정들을 지배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영적인 모든 영역을 지배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영적인 시료 지배자입니다. 나의 주권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를 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그런 고난의 시간과 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암흑기를 보낸다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밝은 빛, 곧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셔서 그 어둠 가운데서 물러날 수 있도록,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사가 세워지고 다시 밝은 빛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어땠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다시 어둠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을 덮친 어둠은 바로 미디안이라는 족속이었습니다. 2절 말씀 서두에서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손이 이긴지라라는 표현은 한 번의 승리가 아닌 반복적으로 때마다 시마다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며 그들을 압박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집요하고 지독했는지 3절과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들의 처지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파종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예비하는 것이죠. 가능성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러나 파종할 때마다, 그것을 준비할 때마다 메뚜기 떼같이 올라오는 미디안의 손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미래도 가능성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현실에 시달리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던, 마땅히 그곳에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몰린 곳은 바로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주인으로서, 약속의 땅의 주인으로서 살아가야 하건대 이들이 간 곳은 어디죠? 바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나눠주신 분깃이요, 믿음의 자녀들의 영향력을 드러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망자들과 같이 그곳에서 쫓겨나 벗어나 산성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는 지경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초라한 모습입니까? 척박하고 비참해 보이는 모습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저러한 모습들, 저러한 형편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상상만으로도 참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텐데요. 성경이 이 모습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암흑기, 곧 은혜의 부재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재를 한다면 이토록 비참한 지경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사기 6장 이전에 바로 5장 31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온함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샬롬,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 몸을 숨겨야 하는 위협, 이런 것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샬롬, 그 샬롬을 누리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나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샬롬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십니까? 샬롬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다면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온함, 샬롬은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누리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만일 우리가 악을 행한다면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누린 이 샬롬도 하루아침에 고난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샬롬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샬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놓친 것을 오늘 말씀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이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혹은 따르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대상에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길가에 걷다가 발에 채이는 그런 돌멩이를 향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영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우린 두려워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신호등 앞에서 길 건너편에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 신호 앞에서 신호를 위반해서 건너가는 차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죠? 앞에 경찰차가 보이면 우리는 그곳에 서서 안전벨트를 확인합니다. 내가 이걸 잘 맸나? 혹시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무엇입니까?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두렵게 여겨야 하는 대상, 그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경계하고 항상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라고 두렵게 여겨야 하는 대상은 이방의 신들이 아닌 하나님,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주목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어미가 아이를 기르듯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나는 모릅니다, 난 하나님 모릅니다라고 할지라도 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한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땅의 신들이죠. 바알, 아스다롯, 그모스, 몰렉, 다곤, 아세라, 가나안 땅의 신들 말입니다. 이 신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신들이 그저 흙과 돌로 만들어진 우상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들 곁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집집마다 그리고 산당에서 신상을 향해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눈이 빼앗겨 버려 바로 이방 신들을 인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풍요를 준다고 약속하는 바알, 부유함과 안전을 약속하는 아스타롯, 이러한 이방신들 말입니다. 분명 모든 복과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것들은 이방신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더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 산당에 직접 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향을 피우지 않았다 하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인정하고 그 영향을 받는 그 자체로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마치 스쳐가듯 일상에서 익숙하게 지나쳐버리는 길가 위의 돌멩이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전부가 마치 그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이방 땅에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인정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를 인정하고 나를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이십니다. 다시 그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교회를 오고 다른 신을 향해 절하지 않으니 우리의 믿음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세월이 흘러 흙과 돌로 만들어진 가나안의 그 바알과 아세라는 이제는 세련되고 화려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찾아볼 수 없고 마치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런 분처럼 치부되어 가는
그게 바로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부터 샬롬이 온다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부를 갖는 것이며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라 말하는 그것을 속삭이는 우상의 그 속삭임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방법엔 정말 너무나도 탁월합니다. 너무나도 빠릅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위를 살피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혹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담당하는 사역자로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키워드를 뽑는다면 두려움과 불신입니다. 현실에서 뒤처질까 두려워하고요. 현실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향력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을 인정하여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 부르짖는 기도란 다른 방법으로 불가능한 역사를 일으키는 권능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역사를 일으키는 권능이 바로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 부르짖는 기도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볼 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영향력에 떠밀려서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살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울부짖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때를 쓰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부르짖으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울부짖은 그 기도의 때를 주목해 볼 때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시기는 미디안에게 고난을 당한 바로 그 직후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한 그 직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것을 인정하며 어떠한 자신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7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틴 후에야 마침내 그들이 전혀 길을 펴지지 못하게 되자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침내는 언제가 되어야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나의 이 모습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마침내는 언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세상이 샬롬이라고 말하는 다른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샬롬,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마치 오랜 시간 연락을 기다렸듯이 언제 너희가 나를 부르짖느냐라고
기다리고 기다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암흑 속에 고통하던 이스라엘에게 지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지, 회복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 세운 바로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요. 실은 이 기드온의 모습은 하나님의 회복이, 기드온만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두려움에 떨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 말을 쏟아냈던 신앙의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부족해 보이고 문제 많아 보이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 지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기드온만큼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님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못할 것 같은, 가장 다스리심을 거절할 것 같은 그를 택하여 하나님은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에게 다가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요.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며 더 이상 숨어서 타작하는, 숨어서 현실을 살아내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사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회복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훗날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의지이며 사랑의 절정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돌이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 내가 갖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리자 하나님은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랍도록 큰 하나님의 이 회복의 모습, 회복의 의지를 보이시고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실감이 있을지라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 같은 참으로 작은 자의 모습이 기드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의 그 모습, 참 초라해 보이는 기드온을 하나님 주목하십니다. 그를 회복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와 참 유사한 모습이 있죠. 예수님 앞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심판하려 합니다. 재판하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 여인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일으키시는 그 사랑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닌 다른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차오르는 참으로 기드온 같은 모습,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끌어올라서 속으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고백을 하는 그 모습,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밀을 타작하던 그 중에 참으로 약해 보이고 현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며 밀을 타작하는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적인 그런 영역 가운데 나를 정말 다스리고 실질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나의 영적인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사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